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주말? 요즘은 좀 어떠세요? 살아가는 게 어떠세요? 저 편안합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어떻다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까? 예. 사실 그 주말에 저는 이제 대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문 들으면 맨날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별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도대체. 나는 그 말이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법문 중에 맨날 분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별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분별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지, 분별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뭐를 해도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어록이나 그 선사들의 얘기 중에 저도 사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할 때 그 저희 그 스승님이 법문 중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깨닫지 않았을 때의 모든 행위는 다 분별망상이고 깨닫고 나서의 모든 행위는 그건 다 부처 행위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 납득도 안 됐고, 도대체 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한편으로 봐서는 그냥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의 의미나 존재의 의미가 깡그리 무시되는 일이거든요. 그 언어 자체가. 한편으로 화도 나기도 하고 도대체 깨닫는 사람이 무슨 특권이 있길래 그 사람은 아무런 뭐 무슨 행을 해도 다 부처행이 되고 부처의 말씀이 되느냐, 이런 그런 의문 속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그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은 행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고 하는 행위라는 거는 다 왜곡된 행위구나.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공부에 의도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를 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뭐 하여튼간 지금과는 뭔가 다른 어떤 삶? 지금과는 어떤 다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말하자면 편안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뭔가를 안다거나 아니면 뭔가 달라지는 거를 전제로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현실적인 그 어떤 그 면이기도 한데,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니 깨달은 공부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그 드러나는 그 어떤 현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공부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이걸 그 한자로 이제 여실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답게 사실과 같이 뭐 본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같이 산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여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실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사는 것이 참답게 보는 것이고 참답게 사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좀 쉬운 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 열린 그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공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의도했던,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들이 사실 다 성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이 사실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미흡하고
무상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해지고 일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나 고뇌들은 여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했던 것들이 모두가 성취되는 공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의도하고 딱 들어맞는 게 이 공부는 아니다. 이 공부는 뭐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그 참답게 보지 못하고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고 그러면 왜곡되게 보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잘 보시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뭐 이제 좌종이 보이고 이런 책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그 사물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제한테서 일어나는 생각도 보이고 움직임도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다양하게 펼쳐지는 세계에 그냥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그 고정관념 없이 보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몸속에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꽃의 주의가 싹 초점이 착 모여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탁 배제된 상태가 되고 이 꽃이라 시선이 딱 모여지면서 주의가 모여지거든요. 주의가 여기에 딱 꽃에 모여져요. 자, 빨간 꽃을 보십시오. 아니면 노란 꽃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언어적인 인연에 따라서 꽃의 주의가 탁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이 탁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분별이 여기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작동이 되죠. 아, 이것은 노란 꽃이네. 아니면은 저는 지금 정확하게 이 꽃의 이름을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꽃의 이름도 기억해 낼 것이고 이게 뭐 조한지 행한지도 분별해 낼 것이고 더 좀 뭔가 더 생각이 더 깊이 간다면 아 이거 며칠 내에 죽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드러나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마치 진짜 내가 생각된 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 버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유심,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거, 이거 그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어떤 그 선사들의 얘기나 이렇게 황벽어록에도 나오거든요. 무심히 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심히 도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분별이 탁 들어가서 분별이라는 건 참 묘해요. 분별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도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인데 그 분별이 정교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지도 않은 것을 있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그런 어떤 존재감을 탁 부여해 버리거든요. 그게 유심이죠.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걸 쉬운 말로 주의가 가는 거예요. 주의가 탁 그러니까 우리가 렌즈로 뭔가 사물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여기에 딱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딱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왜 하나의 클로즈업 하면 다른 게 흐릿해지는 것처럼 존재감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것만 딱 부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유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존재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공부는 지금 내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눈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런 기능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혜택을 다 받고 있고 모자람 없이 그런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와 통찰, 그다음에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별되는 대로 사실인 양 여겨버리게 돼요. 그게 여실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아니면 대상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경험되는 사실들이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까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살님이 경험하는 그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스님 계시고 예. 책 읽고 예. 가벼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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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자극이 드러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확 쏠린다고 자정으로. 그렇죠? 그 주의가 탁 모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탁탁탁탁 클로즈업 돼서 마음이 탁 거기에 가는 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현상이 펼쳐지더라도 그 어디에도 초점이 없다면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다면 그 어디에도 주의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를 저는 예전에 이런 방편을 썼어요. 저 눈앞에 있는 하늘도 보지 말고 땅도 보지 말고 중간쯤에 허공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어떤 거에 주의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의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별이 확 들어간 것이고 대상화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허공일지라도. 그럼 말하자면 제가 지금 방편을 쓴다면 그 방편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늘에도 주의를 주지 말고 땅에도 주의를 주지 말고 허공에도 주의를 주지 말고 그 어디에도 주의를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어디에도 무심하면 어느 대상에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그럼 이 주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주의는 주위에 가 있어요. 마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분별을 멈추면 그제서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주의가 어떤 대상에 갔을 때 분별에 떨어졌을 때는 주객이 나눠요. 보는 내가 생기고 보는 대상이 생기면서 주의가 벌어지는데 이게 어디에도 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뭘 확인하게 되느냐? 우리가 분별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주체가 대상을 경험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확 들어가서 그걸 믿게 되는데 어디에도 있지 않으면 마치 드러나는 대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문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주의가 어디에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면 그게 대상화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분별인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이 분별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분별심이라는 게. 그러면 세계가 찰나적으로 벌어져 가지고 온갖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 펼쳐져 버려요. 그래서 마치 본래는 이 자리에 있으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인데 여기에 저기에 막 대상화에 떨어지면 그 꿈 같다는 실감이 딱 사라져 버리고 다 어떻게 벌어져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거든요. 분리에 떨어져 가지고.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 어떤 대상에도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화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가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그냥 마음은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뭘 확인하느냐? 아, 내가 주동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해왔구나. 이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모든 어떤 유심의 본바탕이 이 무심이구나. 저절로 일어난 이 자성에서 시작돼서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식의 자기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이 양면성이 그걸 이제 크리슈나무트리는 양손으로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다가 양 날개로 난다.
근데 사실 이 양날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분별이 오른쪽 날개라면 이 분별 없는 자리에 대한 능력이나 아니면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성,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무런 어떤 자의성이 없는 이 마음자리에서 모든 어떤 분별돼서 드러나는 자의성이 드러나는구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무분별의 자리에서 모든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구나라는 게 그 사실에 눈뜨는 게 우리가 여실해진다.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동안에 한쪽 면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 아닌 면 쓰고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갖춰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돌이킴이나 어떤 그 통찰이나 자각이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이 세계에서 자기 주객으로 분리된 어떤 자가 그 아닌 것을 상대로 통제하고 대립하고 포섭한다고 살아온 게 이렇게 갈등이 되고 번뇌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 사실 나라는 것도 이 한쪽 면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심의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분별하지 말라는 그 말의 진의가 드러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든 행위가 그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려는 것조차 분별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도 30원을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근데 여기에 이 한쪽 면만 아는 사람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거나 나오는 일만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양변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의도죠. 그 분별심을 이용해서 이걸 감옥을 탁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원을 확 비비고 가버린다거나 그냥 이 말에도 들은 척하지 않고 뭐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식. 이게 이쪽 면만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 면이 드러난 사람은 사실 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고 나와도 아무 일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뭘 해도 분별인 거예요. 뭘 해도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이 분별.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가 스스로 자각되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어떤 길의 시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빠지고 뭐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딱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치 제가 꽃을 보십시오. 노란 꽃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언어를 따라서 꽃에 자기 주의가 확 모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런 식으로 어느 대상의 주의를 모아져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의가 사라졌을 때,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분리가 사라졌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여기서 다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언어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 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이 말의 진의를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말의 진의를 몰라요. 이건가 저건가 자꾸 주의가 일어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딸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꽃의 주의가 모아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이거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면 눈에 뭐가
보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보세요. 자, 잠시 그렇게 앉아 계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리를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의도는 뭐냐? 소리를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제 움직임에 마음을 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을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주의가 가지 않을 때 제 말이나 이 소리나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는 거. 이 순간만큼. 근데 그것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저절로, 그걸 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저절로 안다. 저절로 드러낸다. 마치 거울과 같은 이 성품이 있어서 모든 것을 저절로 드러낸다. 거울은 저절로 드러내요. 모든 거를. 판단 없이 그냥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인 거야. 비추는 능력. 그거는 거울이 무슨 의식이 있어서 의도해서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건 걔가 갖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이 속성이 여러분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모양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자극을 받으면 그 부가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분별에 떨어진다고 해서 주의가 꽃에 모인다고 해서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가 여기에 탁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의 존재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어째 우리가 주의가 꽃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뿐이지 이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의도를 갖고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타고난 능력이라 이게. 그 모든 일의 본바탕은 이 하나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바탕도 이것인 것이고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남이기도 하고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다 이 하나의 바탕에서 여러 가지 여기서 분별하면은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다 이제.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한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사실 마지못해 얘기한 건데 이 말조차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분별을 사구백비라고 얘기하거든. 있다, 사구가 뭐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있다 하나, 없다 둘. 우리의 사구가 전형적인 패턴이 그 다음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유형으로 사고가 돌아가요. 분별이.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대입하면서 100가지의 분별의 종류가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건 구체화된 것이고 있거나 있다, 아니면 없다, 아니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없구나라는 거에 떨어지는 게 사실 무기공이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공이야. 사실 이것도 분별인 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한 생각에 떨어진 줄을 모르는 건데 여기에는 있다는 일 이전인 것이고 없다는 일 이전인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일 이전인 것이고
있다, 있거나 없거나의 이전인 것이 이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의 다른 평등성이라는 거죠. 다른 면의 평등성, 다른 측면의 평등성이라는 거죠. 떨어져 있진 않아요. 있다와 떨어져 있지. 왜? 있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없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있기도 하다, 없기도 하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 꽃이 보입니까? 지금? 꽃이 보이죠? 자, 그러면 꽃의 주위를 딱 줘보세요. 색깔이 있고 빨간색, 노란색, 작은 안개꽃처럼 생긴 구절추처럼 생긴 꽃이 보이죠? 의식이 딱 모이죠? 그렇죠? 의식이 모일 때의 느낌과 이걸 보되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보세요. 그냥 보기는 보는데 아무런 분별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세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 진짜 너무 리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이게 무심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있구나 하는 존재감이 확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분별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쵸? 그쵸? 근데 그 분별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 꽃을 놓아도 상관없고 죽비를 놓아도 상관없어요. 평등하죠? 이 자리는. 꽃과 이것이 평등하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것도 평등하죠. 주의가 여기에 몰리면 이 좌종에 울리는 소리에 딱 존재감에 떨어지지만 그런 초점이 없이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여기에 이목구를 놓아보세요. 아무런 뜻도 해석도 의미도 넣지 말고 이목구 해보세요. 이목구와 이 소리와 이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든 화두는 이거예요. 이목구 따로 있고 뜰 앞에 잣나무 따로 있고 마상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목구 이 자리에 뜰 앞에 잣나무를 넣어보시고 마상근을 넣어보세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뭐지? 하면 이게 뭐지? 라는 뜻에 떨어지면은 딱 차별이 생겨버리는데 그냥 이목구 아무런 맛도 뜻도 없이 이목구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할 때와 이게 뭐지? 할 때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런 맛도 뜻도 없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실은 우리가 그 문학에서 뭐 동화나 아니면 구연할 때나 아니면 연기할 때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분별에 잘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같이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실감 난다는 게 뭐냐? 이런 식인 게 주의를 확 모이게 하고 진짜 같아 라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는 것이고 사실은 표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하거나 구연 동화를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잘하는 분별세계 확 잘 잡아끄는 사람이. 근데 연기를 하는데 말의 대사가 무슨 나무 토막 씹어먹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럼 연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분별세계 잘 끌어내지를 못하는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은 연기를 못하는 거야. 사실은 거기에 우리 공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식이 들어간다 하거든요. 정식으로 보면은 있는 것 같아. 정식은 뭐냐면 생각과 감정을 막 불어넣어 버리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걸 실감난다 하고 그것을 불어넣지 않으면 거기는 그거 사실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진짜
이 공부는 뭐냐면 이게 뭐지? 하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어?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게 뭐지? 그냥 아무런 맛도 뜻도 없이 이게 뭐지? 그러면 이 감각,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보통 뭐 말을 주면 그 뜻이 뭐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 화두가 뭐지? 이런 식으로 막 분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가르치고자 하고 싶은 그 화두는 뭐냐? 그 가르침은 뭐냐? 설법은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그냥 이게 뭐지? 이먹고 이 해도 상관없고 이먹고 해도 상관없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바탕성을 스스로 체험하고 맛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다 일어나고 있다. 이게 드러나면 눈앞에 드러나는 것들의 존재감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버려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다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비법인 것이죠. 비밀인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정식으로 듣는 사람은 계속 망상만 하고 있고 그것이 사라져서 무심하게 들으면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설법하려는 사람의 의도에 딱 부합하는 그 법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백날 두드려도 이 두드리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심하게 들으라 이거예요. 무심하게 들으면 바로 이 자리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니까. 제 손의 움직임이나 소리나 제가 내는 소리나 말에 따라가지 마시고 무심하게 들으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 여기에서 이것뿐이라는 것만이야. 이것만 있고 다른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라는 말은.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없애고 이것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이 하나다 이건 거예요. 그게 이것뿐인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면 아주 달라져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세계와 똑같은 별반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고 달라진 게 크게 없는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뭐가 달라지냐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존재감, 그 삶의 무게, 분리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닌데 다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여시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라라면 여시 아문하죠. 경에서 이와 같이 보라는 거. 이 하나 이것 하나로서 모든 것이라는 걸 보라는 게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 보면 다 분별하는 거라는 거죠.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럼 분별 못 하는 것도 다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보면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분별이 아닌 것이고 온갖 분별도 분별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모든 행위가 진실한 것이고 모든 언어가 진실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보지 못하면 모든 행위와 언어가 다 그거는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뭘 깨달아? 모든 것이 이 하나임을 깨달으면 그게 다 진실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분별 망상일 뿐이다. 그 말인 거예요. 부처는 모든 행위 다 부처 행위고 모든 말과 행위. 범부는 모든 말과 행위 그거는 범부의 그 어떤 말과 행위일 뿐이다. 라는 말이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 하나의 사실에 눈 떠서 이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어두운 구석 없이 모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밝아지는 거. 만약에 우리의 인체가 그 혈액이 막 돌아야지 순환이 돼야지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잖아요. 못 쓰는 구석이 없잖아. 이렇게 막 순환이 되고 마비가 되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순환이 안 되고 돌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이것에 피가 있다 그러면 모든 분별 망상에 이 분별돼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다
원만하게 스며들면 무슨 행을 하고 뭘 생각을 하든 뭘 느끼든 가로막히는 게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통하고 어디에는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있다. 막힌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지금 깨어나는 거야. 이게 깨어나는 거야. 이 깨어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이것에 대한 감각이나 이러한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미약해 보여. 금방 생각만 하면 생각이라는 그거에 딱 사로잡혀 버리고 느끼면 느낌에 빠져 버리고 보이면 보이는 데 속아 버리고 들으면 듣는 데 속아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거와 드러나지 않은 거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문득 이거에 대한 감각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익숙해지고 이것뿐임을 밝게 보게 되면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면 분별 따라 대상화에 떨어지지 않고 무심해지다 보면 어디에도 초점이 클로즈업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것의 진가를 보게 되고 이것의 능력, 이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지고 그 영역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뭐 우주 끝까지 어두운 구석 없이 다 이 하나로 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다. 그게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전환이 일어난다. 이 삶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죠. 홍길동전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밤에 몰래.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 시대의 왜곡된 사회 현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아니 분별 세계에서 그게 맞잖아. 분명히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분명히 나의 형인데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 그 세계에서는 이게 왜곡돼 있어. 그 왜곡된 현실을 지적하는 그 대사인 거예요. 그게.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질 못해. 우리가 봐왔던 것은 사실은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에 가로막힌 것이고 감정에 가로막혀서 지금의 그것을 그것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모든 것의 바탕자리, 자성, 스스로 그러한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아, 모든 것이 다 이것이구나라는 걸 보는 게 그 홍길동의 대사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치가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냥 우리 세계에서 당신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종 따로 있고 꽃 따로 있으면 그거는 왜곡된 거예요. 왜? 이것만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종 따로 있고 꽃 따로 있지만 그렇게 부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알지. 아, 이게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본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모양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 본래는 다 하나라는 사실을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지. 왜?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깨달음도 자기만 있는 것이고 자기만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이고 자기만 알아, 이 소식을. 그래서 벙어리가 꿍꿍과 같다. 무문과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알면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모든 말은 다 차별상이야. 근데 이게 드러나면 모든 말을 하더라도 이게 다르지가 않아.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공부라는 거죠. 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응? 괴로움이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응?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행복이 이것이구나.
괴로움이 이것이구나. 다 하나구나. 생과 사가 이것이구나. 다 하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갇혔던 그 분별의 프레임에서 싹 벗어나서 그 모든 분별을 걸림없이 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하나에 다 걸려 넘어졌지만 그게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가 얻어지는 것도 이건 인과법이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지겠지. 이거는 세속법이요. 꿈의 세계의 법칙인 것이고 이거는 앞에 전제도 없고 뒤에 결과도 없는 거예요. 단지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라. 그게 참된 삶인 것이고 그것이 이 공부의 핵심인 것이고 사실은 이게 참다운 거죠. 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무슨 다른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얻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거 이것이 공부인 것이다. 딴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감을 해야 돼요. 체감. 이 자리가 명명백백해져야 돼요. 의심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기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힘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잘못 길들여졌던 분별하는 그 습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실감이 납니까? 실감 납니까? 이 자리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실감이 이게 자기한테서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게 자기한테 갖춰져 있다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아는 게 있다. 저절로 알지 않나요? 저절로 알지 않나요? 저절로 알지 않나요? 자, 저절로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것과 나사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절로. 근데 그 저절로의 그 성품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명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 왔다 갔다 합니까? 흐릿하다가 생생하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 일단은 그러면 이때 무심하게 한번 그냥 있어 보십시오. 흐릿합니까? 이게 흐릿합니까? 자 그러면 이건 소리입니다. 눈앞에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보입니까?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절로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도 흐릿합니까?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이 성품이 아주 흐릿합니까? 보이는 대상이야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선명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그 상이 아니라 이 봄 자체가 흐릿합니까? 모르겠습니까? 눈 감았다가 떠보세요. 이 아는 성품이 흐릿합니까? 선명하죠? 그렇죠? 이것이 이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데 아직도 뭔가 모호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선명한 게 따로 있어요. 선명한 게 이것 볼 때와 들을 때가 따로 있고 그걸 꼬집을 때도 그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게 실감 안 납니까? 이게 저절로 아는 게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냥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볼 때나 들을 때나 이렇게 감각, 촉감이 느껴질 때나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이 깨어 있음이. 생각을 하면 네. 같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이런 어떤 공부를 할 때 자꾸 이게 생각이 개입되는 것 같으면 좀 그건 아니라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은 막 생각을 일으키다가도 멈추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화에 떨어지면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나름대로 법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체화해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죽비를 두드리면 막 죽비 이게 뭐지? 주의가 여기에 모여버리고 탁자를 두드리면 탁자의 주의가 탁 모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이해하고 막 재밌다 하고 즐겁다 하고 그럴 것 같네. 맞아. 긍정하고 부정한다고 바빴고. 근데 나중에 그거는 다 대상에 주의가 그러니까 대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어떤 자극을 들으면 거기 따라가다가 이건 아니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들릴 때도 이런 소리가 드러날 때 여기에 뭐가 있나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러다가 문득 딱 멈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막 내가 뭔가 세상을 다니다가 스스로가 멈춰지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 드러나는 거와 같은 경험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인 것이고 대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리인데 자꾸 그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생각 따라가고 뭐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따라간다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걸 주의가 막 거기에 가고 생각으로 막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멈춰져야 된다. 그러면 실감을 할 것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자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뭔가 그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문 밖에서 이게 확 확연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고 이게 듣고 이게 보고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체가 망각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는 그 의식이 사라져야 된다고. 내가 한다는 그 의식이 멈춰져야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좀 제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려는 사람들한테 영 쓸모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확 진짜 코가 깨듯이 확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알게 되면서 이것조차도 놓아버리면 그냥 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탁 멈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그냥 모든 말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래라도 할 수 있고 저래라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러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또 이러다가 이게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향하지 않은 그 상태를 탁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 정에 든다 할 때는 고정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정이지. 딴 게 정이 아닌 거야. 조작이 완전히 사라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우리가 그 정에 든다,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정에 드는 것이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몸은 움직이더라도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실감이 나고 더 이게 이 힘이 붙고 체감이 들고 분명해지면서 더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해안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게 이것뿐이에요. 그게 딴 게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뿐이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 할 때 이것뿐이라는 거는 바로 이 자리다 이거. 이 자리다 이거다. 자, 꽃을 보거나 꽃이 보이거나 소리가 드러나거나 가만히 앉아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대상이 드러나거나 이 전체가 드러나거나 다 이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막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뭐 뭔가를 알고 모르고 판단이 들어가거나 다 이겁니다. 근원은 이거예요. 근원.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자, 한번 봅시다. 193쪽 29 눈앞에 듣는 사람.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기야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침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보다 못하다. 자, 여러분,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앞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법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로 보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위치성이 있어요. 어떤 뭘 가리키는 그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언어 자체는 법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깨달음에 대한 모든 말이.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갖고 있던 특히나 이 법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근데 눈앞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임재스님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 이 임재 스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양으로 알고는 머리 있고 팔다리 있고 뭐 가슴 있고 눈, 귀, 코, 혀 있고 이런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 그걸 이제 이 임재 스님은 뭐 무의진인이니 진인이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그 표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게, 이것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있다. 이것이 보고 있다. 이것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느끼고 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데요.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불 속이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불이 될 수도 없고 불 속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들어가서 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데 그것들이 이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 속성은 태우는 거거든요. 불이라는 그거의 속성. 근데 이거를 태울 수가 없어. 물의 속성은 빠지게 한다거나 젖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빠질 수도 없고 젖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빠짐과 젖임이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려워요. 불 하는 것도 이것이고 불속 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물 하는 것도 이것이고 빠진다 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빠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하는 게 이거예요. 물 하는 게 이거라고. 불 속에 타지 않는 거와 물 속에 빠지지 않는 게 별개가 아니라 불 하는 거나 물 하는 거나 불에 탄다 하는 거나 물 속에 빠진다 하는 거나 다 이거라는 거예요. 틈 없이 하나도 차이 없이.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사막도는 불지옥, 그러니까 그 지옥, 축생, 아기를 사막도라 하거든요.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뭐가 있죠? 육도 할 때 축생, 아수라, 아기, 지옥, 뭐 인간계, 천상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선 지옥, 축생, 아기를 사막도라고. 우리가 지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쁜 어떤 세계로 부정적인 세계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육도 중에서 삼악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한다. 왜? 사실은 지옥도 이것인 것이고 축생도 이것인 것이고 아기도 이것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면은 천상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갈 수 있고 축생도 갈 수 있고 뭐 아귀에도 갈 수 있고 인간계도 갈 수 있고 그 뭐 하늘도 갈 수,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런 게 뭐 전생 후생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좀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 뭐냐면 아귀 하는 게 이거라. 아 지옥 하는 게 이거라. 축생 하는 게 이거라. 천상 하는 게 이거라. 뭐 사람 사는 세계구나 하는 게 이거라는 것이지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자유롭게 논의는 어떤 그런 뭐 그 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옥 하는 이것이 지옥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롭게 거니는 것이고, 아기 하는 이것이 아기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아기를 자유롭게 구경하면서 거니는 것이고, 축생하는 이것이 축생을 세계에 들어가서도 축생에 물들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기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가. 왜 그러한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 사막도는 우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이
뭐 어떤 도구나 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 말은 좋아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다. 근데 굳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거는 잘 받아들여요. 싫어하는 거는 싫어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라. 사실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거는 취하고 싫어하는 거는 밀어내고 이 구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막 어떻게 해서 퍼펙트하게 자기 의지를 갖고 만들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떤 인연이 일어나는데 그게 좋아하는 인연으로 분별되고 좋지 않은 인연으로 분별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인연인데 내 눈에는 좋은 것이고 내 눈에는 싫은 것이야. 그게 그런 식으로 분별됐을 뿐이지 원래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그럼 뭐냐? 이 공부가 되면은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 했잖아요. 싫어하는 거는 안 받아들이려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인연인데 근데 이 공부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좋아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싫어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야. 분별이 싫은 것일 뿐이지 그냥 그대로의 인연일 뿐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나 그 어떤 뭐 인도의 어떤 영성가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없다 부정하는 쪽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같은 말인 거야. 싫어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 선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이건 좋아하는 것도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랑 같은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거야. 공부가 안 되면 다 다른 말 같죠.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이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삶을 좋아할 것이고 범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음을 싫어할 것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인을 좋아하면 뜨고 범부를 싫어하면 가라앉겠지. 삶을 좋아하면 뜨고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니 어떤 이런 경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분별 경계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니까 죽음이 일어나면 가라앉겠지. 좌절하겠지. 응?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떴다 가라앉았다 이거 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경계 따라서 줄렁 이렇게 막 고조됐다가 막 다운됐다가 이게 우리의 범부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막 집착했다가 막 밀어냈다가 꽃이 예쁘다고 막 집착했다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더러운 것들은 싫다고 막 밀어냈다가 근데 이것 자체가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은 아 예쁜 것처럼 드러났구나. 예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난 것이지 예쁜 것도 아니고 예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떤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것처럼 드러나는. 그래서 뭐뭐처럼이 되는 것이지 뭐뭐시 다가 결정적인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인 것처럼 저것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좋지 않은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 분별의 기준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문도 잘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인데
자기를 이제 공부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서 이제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분별을 세우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단계에 왔을 때 이 경험을 해야지 바르게 가는 것이고, 이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험을 기준으로 그 단계를 세워서 이렇게 따라오면은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걸 봤대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공부해온 결과로 봤을 때 그건 다 틀린 것 같다라는 거지. 진리라면, 진짜 진정으로 도를 깨치는 것이라면 순서도 없을, 어떤 단계도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왜? 본문 들어보니까 이건 다 망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도 수긍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왔을 때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경계가 그러한 것이지 법이 그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고 의지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될까? 의문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별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분별하는 것이고 저런 것처럼 분별되는 것이지, 왜? 분별은 자기가 하고 있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분별은 자기만 해요. 남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공부예요. 분별은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뭐 불을 싸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란 말이라. 그럼 네가 하고 있잖아. 그게 어떤 식의 어떤 행위이든 표현이든 간에 그 사람의 분별이 아니잖아요. 모든 분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이제 밖에 어떤 뭐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살아온 게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부정적인 경계, 싫은 경계, 그다음 정의롭지 못한 것, 그것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더 잘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더 빨리 끄달려가고 막 그러고 그거의 존재를 더 인정해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나더라도 처음과 중간과 끝, 시종일관 그 분별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건 당신의 분별이다. 당신의 기준이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그러하다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인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무너지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준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맨날 그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나한테만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참고 살라는 말이에요? 난 그런 식의 행동 규범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 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맞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죠. 참고 살아도 당신의 선택이고 참지 못해도 당신의 선택인 거예요. 참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참지 못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적인 현상이 엄연히 일어나요. 이 세계에서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엄연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비록 꿈의 세계이지만 선행을 저지르면 선한 과보가 나올 것이고 악행을 저지르면 악행 과보가 나올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 교도소에 갈 것이고 악행을 저지르면 진짜 더 중한 벌도 일어나겠죠. 이 또 분별의 세계에서는 또 그 법칙이 엄연하거든요. 뭐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가 이 공부는 뭐냐, 악행을 저지르든 선행을 저지르든 지금 일어나는 이 분별 세계에서 투사된 것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 그거에 밝아지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에 밝았어. 근데 뭐 이 사람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의 도 닦는 사람이라고 처벌 안 받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겠고 하겠지. 근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자기를 위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안 하겠죠. 왜? 모든 것이 평등한데 왜 분리를 두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행해진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좋은 결과만 낳지도 않죠. 좋은 행위, 선한 의지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좋고 나쁜 것이 번갈아 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원인이 된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모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론 쓴 사람. 그 사람은 승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신하로 둘라 했는데 등용 안 한다. 조정이 안 들어간다니까 사형을 받았어. 그 사람은 뭐 악행을 저질러서 사형받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거절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얻은 거거든요. 그 원인이 꿈의 세계일지라도 그 원인이 그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 스스로는 알죠. 응? 그 원인을 지을 때나 이런 결과를 받을 때나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죽을 때 칼이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스치는 거와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른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별로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공부라는 건.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참 이전과 다른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이 내가 봐왔던 세상이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죠. 사실은 말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뜻을 두지 않고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성인이 되고 범부가 되고 좋아함이 되고 싫어함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읽지 말고 그대들이 만약 아무런 맛도 뜻도 이해도 분석도 없이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하나의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깨어있음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분별에 들어가면 성인이 되고 범부가 되고 좋아함이 되고 싫어함이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죽 피울 때도 그렇고 꽃일 때도 그렇고
행복일 때도 그렇고 불행일 때도 그렇고 삶일 때도 그렇고 죽음일 때도 그렇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삶과 죽음이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과 죽음이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바다에서 물결치는 그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막 그런 세계가 펼쳐지죠. 근데 아무런 맛도 뜻도 없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이 하나의 작용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면 아무 일이 없지만 여기에서 해석이 들어가고 분별이 들어가면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라 천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홀이 유차 털끝 하나의 틈이 벌어지고 분별이 들어가 버리면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 세계가 탁 출현한다.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의 깨어 있음만 있지만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아 맞아 하죠. 근데 진짜는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번, 뇌, 는, 마, 때, 무, 에, 있는 것이니 하나에 깨어있음만 있는 번 하든 번, 뇌 하든 하나에 깨어있음만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뿐이다. 이 자리가 모든 것이다. 이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그래서 선어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나. 아 그렇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조차도 마음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똑같은 거.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바로 이 자리. 이거를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자기라고 하죠. 어록을 볼 때 자기를 봐야지 어록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공안을 볼 때 자기를 봐야지 문구에 걸려 넘어지는 안 된다. 경을 볼 때 자기를 봐야지 경에서 표현된 세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듣는 게 여시아문이고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것이 온갖 차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맛보면서 읽으라 이거예요.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애써 분별, 사실은 애써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동화돼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 왜 너무 고질적으로 이 습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하는 게 사실은 쉬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분별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막 기억해야 되고 아니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기억도 없어.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처음에는 이거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니까 생각만 일어나면 막 그 분별 따라가지고 그 분리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그 마음도 가벼워지고 공부하다 보면 분별 그 어떤 구속감도 사라지는 이유는 그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게 그거에 끄달리는 그런 습관성도 사라져서도 그렇겠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뭐 하랍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 고질적으로 걸려있는 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뿌리 깊게 축적된 그 자아감이라든가 그러면 자기한테 무슨 위태로운 일이나 뭔가 어떤 자기 존재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두려웠죠. 왜냐하면 너무 그게 그 분별 집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 힘만큼. 그러니까 그 힘만큼 집착하는 힘만큼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나한테
생사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은 일 아니면은 그것보다 작더라도 그렇게 과잉 해석되고 확대 해석돼서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불안이 깊다 그러면 아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집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두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가 막 싫은 경계를 만나면 내가 이거에 반대되는 어떤 경계를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도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도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이거든. 여기에서 여기 이게 소리가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는데 애써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분별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이 자리,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이 평등한 자리, 여일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이걸 고민하고 뭐하고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뿐. 근데 참 실감이 안 난다니 참 두드러 팰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이거를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자극으로 될 일이 아니죠.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생각이 뭐 눈에 보이는 거라면 확 집어내서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마조스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선사 밑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 밑에서는 별로 없지만 그것도 참 탁월한 능력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참 죄송합니다.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못해가지고. 근데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될 이유가 없어. 이제 멀리 있지는 않죠. 아주 가까이 있죠. 아주 오락가락이죠. 오락가락한 그 상태죠. 그러면은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오락가락한 상태면 얼마 남지 않는데 거기서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아직도 뭔가 버티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 확 마치 그 뚝이 무너지듯이 그것만 확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확 놓아버리면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게 확연해지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알려는 그 마음, 생각으로 알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려는 그 마음을 포기할 때 온 삼라만상이 다 안다. 내가 아는 거는 부분이지만 내가 알지 않고 온 천지가 아는 거는 이게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려는 마음만 내려놓으시면은 그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이거죠.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알려는 마음이 배워서 얻으려는 마음이에요. 얻으려는 그 마음이라.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침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근데 요것 이전에 아까 얘기했죠.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번뇌 유심 고유 무심 번뇌 하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을 얘기했는데 번뇌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야.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무심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무심하면 아까 얘기했죠. 주의가 어디에도 없으면 어떠한 대상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면 무심하면
번뇌가 어찌 구속하겠는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자기 마음 때문에 구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상 경계, 무상한 대상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툭 털어버리면 어찌 번뇌가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공부할 때 유심과 무심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를 알고 보니까 대상에 탁 주의가 탁 모아져 버리면 그게 유심인 거고 어떠한 대상에도 주의가 없으면 그게 무심인 거예요. 우리 카메라 옛날에 수동 카메라 요즘 카메라는 요즘 카메라는 너무도 저절로 유심이 돼. 너무 지가 알아서 탁 대상에 초점을 탁 맞추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랜 분별하는 그런 습관성이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어떤 상태와 같아요. 자동 카메라는. 그렇죠? 수동은 옛날에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피사체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갖다서 막 어거지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초점 맞춰야지 그것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마치 우리의 의식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고기를 쌌던 흙덩이를 던지면 그 냄새 따라서 흙덩이를 쫓아가서 물을 하고 그게 대상인 거야. 그게 대상의 초점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무심이고 한나라 개는 유심인 거야. 던진 사람을 문다 그러면 어디에도 초점이 가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지. 뭐 딴 데가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지.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딴 데가 있습니까? 이게 그 무심과 유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이 더 선명하게 자각이 되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하면은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올백이라 이거야. 100점 맞으려면 다 틀린 것이고 그런 의도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세속 공부는 100점 맞으려 해야지 100점 맞는데 그게 다 놓아버려야지 이건 100점 맞는 거예요. 적중하는 거. 적중하는 건 뭐냐? 어떠한 관역에도 마음이 없을 때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이 없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적중의 자리다 이거예요. 적중. 바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확 눈이 뜨이면 이제 그게 지혜가 열리죠. 아, 모든 게 이 하나구나. 보는 눈이 생기는 게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가만히.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배워서 얻으면 그 무상한 경계거든요. 그거는 경계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이 총림 침상. 총림 옛날에는 이렇게 좌선할 때 옛날에 의자 같은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했나 봐요. 우리는 바닥에 앉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차라리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사실 이것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앉아 있거나 아무 일 없이 걸어 다니는 거나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이 자리에서 아무 일 없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 도를 찾는 것이 도를 얻으려는 것이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니까.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대상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끌려가는 것이고 동일시인 것이고 대상화인 거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무지몽매한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 턱 아하 이거구나.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 자리가 이게 확연해져야 돼요. 확연해져. 이게 선명해져요. 이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라는 거예요. 이 자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목고라든지 화두도 그 자체인 것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하면 무 자체인 것이고 무 자체면은 이목고 자체인 것이고 마삼근 자체 이 자체는 글자 어떤 글자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이 그냥 이 자체인 것이에요. 이것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이게 확연해져 버려야 된다. 아하 이 일이구나라는 게 분명해져야 된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